빌프레도 파레토는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곤충인 개미라 할지라도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먹는,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으로 가져와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20%의 국민이 80%의 재산을, 땅을 소유하고 있다. 20%의 구매자가 8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2080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 최초로 1090 법칙, 나중에 사람들이 안성우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또 계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했다면,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에는 1090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왔습니다. 10%만 돌아온 거죠.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 10%의 성도님들이 90%의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러면 90% 성도니까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0%를 위에 10%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또 모든 사람이 다 10% 안에 들면은 1090의 법칙, 2080의 법칙이 필요 없겠죠. 90% 안에 있는 분이 기도하면서 10%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간절함. 그런데요, 9명의 큰 소리는, 소리 높여 부르는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반복적으로 15절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똑같은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걸 했으니 이걸 해주세요.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활동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생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낫게 됩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이 말씀 하나 듣고 가는 길에 나을 수 있을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신비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도 암이 떠나가기도 하고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유럽의 한 성당에 가면 그들이 짚고 왔던 지팡이, 그걸 두고 그냥 걸어갔던 수천 개의 목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면 9명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렇게 누구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성서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기적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굳이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될 것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짜증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지만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실컷 기도 제목 죽자 사자 막 힘들게 기도 제목 부탁해서 기억하면서 운전할 때도 새벽에 기도할 때도 리스트 1번에 올리고 앉자마자 그 기도를 해요. 근데요, 응답 받았느냐라고 묻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집사님 그때 그 기도 부탁하신 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말씀 안 드렸나요? 그거 벌써 해결됐어요. 와, 그러면요 뭘 기대하겠어요? 뭘 실망하겠어요? 그러지만 좀 그래요. 나는 아닐 것 같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하지요. 너무 축하한다. 정말 고맙다. 목사님에게 전화해 줘서 고맙고 대학 합격해 줘서 고맙고 고맙다 막 고맙다 그러고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는 아직 모르세요. 헐. 이럴 때 이제 중3 아이들은 쩔어 그래요. 헐. 제가 놀랐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모르셔? 근데 목사님 엄마 아빠가 대학 합격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먼저 전화드리라고 하셨어요. 와, 감동.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 엄마 아빠는 뭘 노리신 걸까요? 그 아이를 교회 대표 선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아이의 가치관이 자기의 인생의 대학 합격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아이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합격 발표 나기 전에 네 수험표는 내가 알지만 절대 검색하지 않겠다. 네가 네 눈으로 직접 검색하고 목사님께 먼저 전화드려라. 이제 배웠어요. 응? 배웠어. 이제 배워가지고 얘한테 얘기했어. 대학 합격 발표가 났어. 그럼 저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데 애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가르치기는 했어. 그 애가 뭐라고 전화하냐? 엄마 목사님 전화번호를 몰라. 그날 한심한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뭘 얼마나 준비시키고 있는지, 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은 나중에 내 삶의 상태가 어떤지, 현 주소가 어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제 파악 못해요.
오늘 돌아온 한 명, 어떤 수준의 사람일까요? 사실 나병을 앓으면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예. 격리가 되면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는 죄수입니다. 격리가 되면요, 사람에게 피해의식이 쌓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0명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무슨 감기 2, 3주 앓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는 병입니다. 성사가 10명의 면면을 몇 년도에 발병을 해서 몇 년까지 지금 투병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장기간 이 병을 앓은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그가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감사 그 이후 그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그의 고백 안에 예수 메시아예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거 예수님은 아세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 달라스 윌라드는 크리스천에게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관점의 구원이다. 물질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 고통을 보는 관점, 죄인을 보는 관점. 이거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내 죄만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어제 신학대학원생들 제가 토요일날 수업을 가서 목회 실습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시국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당신들이 목회하다가 목회 위기가 있거나 궁지에 몰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대국민 담화문 발표할 거냐. 대통령을 그 초라한 페이퍼 하나 들고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들이 달래질 거라고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세운 참모진들 다 잡혀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읽고 있는 대통령이 초라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의 현 주소인지 너무너무 속상해서 당신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교회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란 말 하지 마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상은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현실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9명 안에 있으면서 1명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때 제가 신문 칼럼니스트로 그렇지 않아도 별로 유명한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칼럼을 쓰다가 잘린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수준을 점검하는 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수준 분류표라고요. 제가 이름 붙였고 이것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를 재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위 수준에는 피해의식, 죄의식,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상위 수준에는 책임의식, 주인의식, 제사장의식이 있습니다. 감정의 수준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굴욕, 비난, 절망, 후회, 근심, 갈망, 미움, 경멸, 불평, 불만, 슬픔, 무기력,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자존심, 분노, 후회,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쓰시고 축복의 중심부에 옮겨주시기를 기대하는 얼토당토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명의 삶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빌빌거리며 인생 사는 거고요. 한 번도 수면 위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상위 수준의 감정 수준은요, 신뢰, 기쁨, 이해, 존경, 침묵, 축복, 자발성, 공동체성, 이성, 사랑, 감사, 평화, 깨달음, 자유, 인내, 자비, 충성.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전환점은 믿음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용기라고 했고, 저는 영성의 수준 분류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불평,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관점의 구원인데, 관점의 구원이 먼저예요. 상황의 구원은 나중이에요. 지난 주일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박해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불평으로부터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위 수준의 영성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위 수준들을 버리고 저 시궁창 같은 삶을, 저 쓰레기 같은 삶을, 저런 감정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고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분명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일날을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 병은 큰 병도 아니지만 기흉이란 병이었는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바람이 차서 그걸 금식기도 하고 보호식을 잘못해서요, 체력이, 저는 절대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파에 바람이 찼는데 이걸 빼냈고, 이 병은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꼼짝달싹 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와, 그게 삼복더위입니다. 등이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병동에 통풍 시트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먼저 만들었더라고. 죽습니다. 가려워서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팔짝 뜁니다. 이야, 그때 느낀 게요, 목회자로서 주일날 병원에 누워있다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헌금을 매주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요, 오랫동안 저도 하위 수준인 피해의식 갇혀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축복의 중심부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몰라요. 내가 얼마나 수준 낮은,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겸손한 삶의 비결.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신비한 삶의 비결. 얼마나 신비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감사를 배울 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요. 불평불만하면 불평의 탓, 시대의 탓, 아버지 탓,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저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인사를 잘 안 하신 것 같다, 내 인사를 안 받아준 것 같다라고 가정합시다. 피해의식입니다. 이분들이 주인의식,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려면 목사님은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가끔 목사님 뒷담화한다고 내 인사를 안 받으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상위 수준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제가 느낀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제가 사과할게요. 아니면 설득할게요. 여기까지 와서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아래는 하위 수준인 걸 아셔야 되고, 여기를 온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수많은 신비한 이 우주의 신비만큼, 아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은혜의 신비가 있어요. 평화, 사랑, 감사, 기쁨, 섬김, 용서, 할렐루야. 수많은 이 우주의 신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영적인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수준에 있는가? 믿음과 용기란 이 단어를 꼭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게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 불평불만으로부터의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정말 내 수준의 삶이 수면 아래에서 빌빌거리면서 끝내는 인생이 아닌 우주의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영성의 신비, 이 신비를 경험하시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사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